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한 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며 다 없애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이를 중지합니다. 나중에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의해 다시 만들어져 숭배하였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사람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적극 동조하여 금붙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다른 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1, 2계명을 철저히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송아지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론은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키자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마치 절기를 제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 봉사할 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다음날 모든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했던 제사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에게 백성들의 타락을 알려주시며 내려가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하시며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에 분노하십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센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농부들이 부리는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며 고집 피우는 데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모세와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모세에게 은근히 중재를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모세는 주님의 명예와 언약을 들어 주님을 설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다 죽이고 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왜곡했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절기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섬긴 신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욕심을 숭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나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투사된 유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채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몰래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다면 이제는 깨트리길 원합니다. 나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걸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